매주일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본질은 용서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의 이 교훈하고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평강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함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증오심이 생겨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수많은 날들을 지새우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용서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복수심, 어떻게 하면은 더 나는 복수를 할까, 보복을 할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본질은 용서에 있음을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원리대로만 살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바로 용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아주 그렇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가 누구네 집처럼 계속 그렇게 싸웁니다. 계속 그 부부가 싸우는데 어느 날부터 이 부인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 대항을 하고 막 이게 서로 뭔가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인이 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절제력을 갖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의 모든 이 분노를 푼다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푸는데? 당신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으면서 기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으로 갚으라는 말은, 이 선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요,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자, 한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하가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임금에게 빚을 지은 거죠. 그래서 빚이 자그마치 어느 만큼 되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16년 동안 모아야 된 만큼의 액수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 16만 년. 16만 년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도무지 너무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하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처자식, 가옥, 전토, 재산 모든 것 다 팔아서 빨리 갚어. 그랬더니 정말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그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빚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행을 하고 평생 이 죄값을 치러보려고 애를 쓴들 이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큰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해줬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의 죄가 탕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모든 문제가 깨끗게 해결되었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이 죄의 빚이 다 탕감받은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그 나라의 왕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용서해주며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강철 왕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공한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의 넓은 마음이 그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젊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회사 공금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제 회사에서 받은 큰 공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 돈 보따리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 창문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돌길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는 이제 기관사에게 막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막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사 앞에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기관사 앞에 갔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회사 공금인데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회사 큰일 납니다. 이거 기차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후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그 돈가방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기차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쓰는 것도 어려운데 또 후진해서 가가지고 그걸 찾는. 근데 기관사가 너무나 어쨌든지 간에 이 카네이가 너무 막 안타깝게 애원하고 뭐 난리를 쳤는지 정말 스탑해가지고 후진해서 가가지고 진짜 돈가방을 찾았답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는 결심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한순간의 실수가 큰 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고마운 기관사, 그 긍휼함을 잊고서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난데 정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죄만 짓고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두 번째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가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진 사람을 붙들고 빨리 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조금만 참아주게, 조금만 참아줘요. 예? 내가 준비해서 곧 갚겠습니다. 안 돼, 지금 갚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안 된다니까. 지금 갚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32절로 33절 보면,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1만 달란트 빚자다 탕감받은 이 사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용서, 이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서 살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죠. 이분은 억울하게 27년 동안 외딴 섬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추록하고 난 후에 이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주로 백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이 무너져서 흑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치한 위원회가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간단해요. 백인 경찰, 군인들이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자,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범죄에 인해서는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에요. 네. 그때 반드 블랙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청문회에 나왔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18살 된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불 태워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체포해가지고 와서 장작더미 위에 앉혀놓고, 묶어서 앉혀놓고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정에는 그 부인이,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부인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드 블랙 씨, 당신이 내 아들과 남편을 데려갔지만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래도 사랑은 남아있어.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남편 장례를 제대로 잘 치르게 해줄 것과, 한 가지는 이 반드 블랙스가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반드 블랙스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를 분명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경찰관을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이론은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복수해야 속이 후련하고, 그런데 복수한다고 속이 후련합니까? 절대로 후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삶이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결국 영적으로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점점 커져요. 결국 쓴뿌리가 남아요. 그 쓴뿌리 상처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답답하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아무리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술만 마시면은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어머니를 굿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굿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여잔데도 자기까지 그렇게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작정했답니다. 아버지 용서 못해. 너무나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그 수모 수치, 절대로 나 아버지 용서 못해. 그 마음의 증오심이 독버섯처럼 그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보면 용서할 때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결 안 됐었는데 진짜 용서하니까 치유가 돼요. 예? 진심으로 용서하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기 저 우주에는 있어요. 우주에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진심 어린 용서를 했을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 용서예요. 우리 가정교회를 살리는 길은 용서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용서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